저희 구역 순장님 별명은 참자랑이에요. 모이는 날이면 어김없이 자식 자랑, 돈 자랑, 남편 자랑이세요. 그러면서 교회에 순종해서 복 많이 받았다며 집사님들도 젊어서부터 순종 많이 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한테는 순장님이 바로 왕 같아요. 사랑방에서 은혜 받고 위로받아도 모자를 파네. 모임 이후 집에 갈 때면 시기, 질투, 무기력함에 불타는 저를 발견하곤 해요. 제가 문제인가요? 순장님이 문제인가요? 제가 볼 때는 너도 문제고 순장님도 문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순장님이 문제인 것 같은 그 무슨 구역 모임 하는데 와서 돈 자랑, 자식 자랑 그렇게 자꾸 해대세요. 인생에 어떤 삶의 열매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표현대로 하자면 운이고 교회 용어로 하면 은혜인데 말 그대로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실력, 내 능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그걸 예수 믿는 신자들 삶 앞에서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의 철이 아직 덜 든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하는 분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갈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이 지금 형성된다고 말했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이 왜 형성됩니까? 나도 돈 자랑하고 싶고 자식 자랑하고 싶고 남편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바른 지향이 형성되어질 수가 없어요. 될 수 있으면 그런 모임 가지 마세요. 그럼에도 또 목사로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조금 전에 신앙의 철이 좀 덜 든 것 같다. 그 순장님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신앙의 철이 좀 덜 든 사람의 이야기는 넉넉하고 따뜻하고 또 인내심 가지고 들어주는 거예요. 아, 아직 철이 안 들었구나. 철이 덜 든 상태에서 직분만 저렇게 받으셨구나. 그 연기를 들키지 마십시오. 그러나 넉넉하고 따뜻하게 그 자랑 받아주시되 그런 삶을 추구하거나 그런 삶의 열매가 자기의 삶에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닮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 순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랑할 만한 돈, 자식, 남편이 있다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맞긴 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모든 복을 주셨으니까요. 그럼 저도 누군가한테 자랑쟁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겁이 나는데 은혜를 바르게 나누는 방법이 있을까요?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 사람의 분복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자랑하고 노래할 만한 은혜와 복이 있다라면 그 사람에게 없는 분복이 자매님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받은 복을 하나 한번 세어 보십시오. 분명히 그 사람에게 없는 은혜와 복이 자매님의 삶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나누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이 형통하고 성공했던 삶의 내용들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이 간증을 듣는 사람의 정서와 감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막 자랑을 하고 간증이란 이름으로 내 삶을 나누는데 그 사람들의 표정이 안 좋아. 그러면 그게 간증이 아니고 자랑질이에요. 성공과 형통에 관한 삶을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눈이 초롱초롱하고 반짝이며 정말로 이 말씀을 기쁨으로 듣는다고 했을 때는 어떤 은혜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야기할 때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 가지고 자기 삶을 막 나누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눈빛, 그들의 낯빛, 감정의 상태들을 잘 한번 보시면서 삶을 나누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꿀팁인데, 보통 간증하고 삶을 나눌 때 성공하고 형통한 이야기보다 실패하고 무너진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그 실수하고 무너진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는지, 실수를 많이 했는지, 오히려 이런 삶이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간증이 될 수 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구역 모임에 갔을 때는 돈 자랑,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세상에서 내가 잘된 삶을 나누기보다는 설거지하다가 실수한 거, 남편하고 다툰 거, 자식이 내 마음대로 양육되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내가 울고 아프고 탄식했던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세요. 굉장한 공감들이 막 형성되어지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꿀팁은 여기서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다른 데서는 말씀하지 마. 그럼 혹시 목사님도 자랑 되게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면서 시기 질투 해보셨나요? 잠깐이라도 그런 마음이 스치고 지나갈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시기 질투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의 인격과 믿음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저의 말뜻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노숙자나 거지들이 재벌들을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 나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됐을 때 형성되어지는 것이 시기 질투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시기 질투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은 내 친구나 내 주변 동료들이 나보다 잘 될 때 시기하고 질투한 적 많이 있죠. 지금도 그런 감정에서 솔직히 자유롭지 못한 어떤 영역들이 지금도 있는 것이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시기 질투를 하죠. 시기 질투를 하다가 시기 질투하는 이 삶의 결과가 내 삶에 독이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 시기 질투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막 들끓죠.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 삶이 아마 본인을 훨씬 더 많이 괴롭게 하고 무너뜨릴 거예요. 그 지점에서 돌이키지 마시고 형제와 자매가 나보다 잘 될 때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것만이 시기 질투하는 삶에서 자매님의 삶을 해방시켜 줄 거예요.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데, 꼴 보기 싫은데 그 사람이 지금 나보다 뭔가 잘 됐을 때도 그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아름답고 복된 어떤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이를 악물고 인정하고 축복해 보세요. 묘하게 있잖아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어지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목사님, 교회마다 소모임 공동체가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으로서 교회 성도들이 소모임 나눌 때 이런 걸 나누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비교적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뭐 구역 모임 같은 데 가서도 자기의 삶을 나누는 것들을 참 잘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꼭 나오는가 하면 그날 그 모임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사람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자기 경험, 자기 통찰, 자기 깨달음, 자기 집안 이야기들을 줄구장창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듣게 만들고 일방적인 자기 이야기만 막 쏟아붓는 이런 모임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임에 갔으면 될 수 있으면 삶을 나누지 말고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들 잘 들어주는 역할들 오히려 좀 감당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부득이 내 삶을 나눠야 될 상황이 올 때는 내 삶의 고통과 아픔과 실패했던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와 복들은 자기 심령 속에 이렇게 잘 간직한 채 그 감사의 마음들을 형제와 자매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좀 수줍게 뒤로 감추십시오. 나는 은혜랍시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형제와 자매의 마음속에서는 상처와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무너뜨리는 이야기, 나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좀 풍성하게 이렇게 나누시면 더 은혜로운 소그룹 모임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해요.